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도 보면 흩어졌다. 또 4절에서 흩어져 두루 다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행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정처 없이 피난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느 집에 묵어야 할지 도무지 계획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 그런 피난길을 떠야 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 휴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가나 전쟁 시절에 그 피난민들의 그 피난 행렬 여러분 보셨죠? 정말 집을 떠나서 기약 없이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나야 했던 그 가나 주민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서 집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헤어지고 기약도 없이 정처 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묵어야 될지 아무 계획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마음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집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지금은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말씀에 큰 핍박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8절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금 두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일어났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 대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정말 이 패러독스한 삶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대핍박 때문에 도리어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가져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였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그냥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과복에 잡아들고 그렇게 했을 때 도무지 이제 그 성 안에 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또 그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아시아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산이 메말라 있는데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퍼지게 되니까 그 불씨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온 산을 뒤엎는 산불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심령 중심에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된 것이었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었죠. 근데 그 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도 같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흥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도행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뭐 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거였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핍박당할 때는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지 못해서 피난을 가게 됐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지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큰 핍박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도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보면은 하나님에게도 손해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 속에서도 역사하셨어요. 그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뭐도 창조했다고요? 환난도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핍박이 한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이었는데 결국 뭐예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난주에 좀 많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순교도 또 예루살렘 대핍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 속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지 말고 이럴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왜 갔죠? 피난 갔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 산보 간 거 아니었고요. 뭐 전도 여행 간 거 아니었고요. 예? 평소 같았으면 이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갈 일이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쫓겨나십니다. 그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근데 왜 사마리아 갑니까? 이들이 왜 사마리아로 갔죠?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예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피난을 간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들이 피난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솔직하면 피난 간 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리 이렇게 썼어요. 마치 일부러 전도 여행 간 것처럼 썼어요. 그죠? 뭐 빌립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피난을 갔는데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마치 일부러 전도 여행을 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분명히 전도 여행 간 게 아닙니다. 파송받아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도 여행이 되었고 파송받아 간 것처럼 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빌립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게 전도여행이 되고 선교여행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생명은 어떻게 돼요? 어디 가든지 거기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살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 전도하는 거고 학교에 가면 학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린 지금 더욱더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이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전도하려 간 거 아닙니다. 근데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보니까 그 영혼의 갈급함을 보였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그들에게 자기 안에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전도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뭐예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은 지금 자기가 핍박을 받아서 피난 왔다는 거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것이라는 건 없어져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인 것 같고 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내게 임한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뭐 나에게 뭐 재물이나 명예나 뭐 물론 그것도 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인생 자체가 기뻐지게 됩니다. 환난도 핍박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에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받았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해도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뭐 좋지 않은 그 환경이 생기면 그냥 막 흔들거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좋은 환경 주세요. 또 좋은 사람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그렇죠. 사람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환경도 좋은 환경 만나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확실히 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은 믿음 약한 사람한테 하나님 다 주시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변했나. 하나님 정말 힘든 사람 있으면 나에게 붙여주세요. 아무도 안 가는 곳 있다면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교만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인생은 그 삶은 놀라운 삶이 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담대함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이 뭔지 내용이 잘 몰라도 좋아요.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큰 핍박, 큰 기쁨. 이 두 단어만 기억하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핍박, 큰 기쁨, 이 성경 구절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흔히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더 분명히 가르쳐 주시길 원하지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실 일 있겠어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뜻을 알기가 힘들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왜 이 어려움 주십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진짜로 믿으시고 조건 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분명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지금 주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정화시키고 더 부흥시키고 더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형님, 지난 한 달 동안 잘 훈련 받으셨잖아요.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 점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지고 고백이 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전혀 새롭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길도 답도 분명해지고 큰 환난에 닥쳐도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남은 하나님의 섭리, 남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 남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지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 이번 임 권사님이 훈련을 잘 마치시고 전도도 이렇게 7명 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올해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윤 권사님입니다. 다른 자잘한 거 수백 명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모든 족속에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큰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나 이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내가 30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의 목표는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 신회 예배 때 한 것 같구나. 요셉의 인생이 우리는 총리가 되는 걸로 요셉의 인생의 정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총리로 된 요셉이 그 다음에 성경이 더 많이 기록되는 거 아시죠? 요셉은 총리가 되길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결국 뭐예요? 마지막 50장에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 이겁니다. 구원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이었던 거예요. 온 민족을 구원하고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뭐를 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직업 속에서 또 자녀를 키우는 일, 가정하는 일, 사회생활하는 일 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그 모든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뭐 해야 돼요? 구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 수십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 7년 환란과 7년 풍년 그거를 몰랐으면 다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7년 기근이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안고 그 꿈을 품고 다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히브리 민족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큰 환난이 닥친 것 같은 일이 올지라도 그 일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큰 위협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 중에서 큰 기쁨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서 판단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복음 전하기에만 힘썼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의 불길처럼 복음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나면 성경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분명히 계시고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만 확실하면 어려움이 환난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어떡합니까? 큰 환난 가운데 다 큰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편안하다, 쉽다, 잘 됐다는 어떻게 했어요? 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큰 환난을 다 겪고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시대의 그 하나님 지금도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풍랑이 내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역사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 흔들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